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로 뿐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던 삶이 그의 삶이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삶이 기쁨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이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감옥에 갇힌 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보내어서 바울을 위해서 수종을 들게 합니다. 옥바라지를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물질을 보내어서 바울을 도우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자신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제일 먼저 위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일, 어떻게 하든지 로마 황제에게 또 황제를 지키는 지수 부대, 가이사의 부대뿐만 아니라 또 원로원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원로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울을 지키는 가이사 군대 최정예 부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매 사람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 가운데 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서 바울을 시기하고 또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이단 사상도 아니고 다른 복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괜찮다는 겁니다. 혹 바울이 또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받아서 순교하게 된다면 사형 판결을 받아 죽게 된다면 순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또 기쁨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든 하지 못하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힘있고 의미 있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빌보교회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고 또 어려운 중에 처해서도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살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빌보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떠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빌보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을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뭔가, 어떤 동기로, 어떤 연유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실행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동기가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받은 것. 빌보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 두 가지, 네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안에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위로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의 말씀은 바르게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권면의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허물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해 주는, 그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는 이런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위로를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 삶의 위로, 생활 속의 위로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빌보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들었고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권능을 베푸셨고 또 다양한 은사들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열매도 맺게 해주셨어요. 이런 교제가 지금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령의 교제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생활 속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교제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빌보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빌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 이래 하셨습니다. 이런 긍휼과 자비가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어도는 이랬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함을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서로 다툴 때가 있죠.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놓고 타이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를 때 그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싸우지 마! 그러면 돌아서면 또 싸우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얘들아,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생각해서 일하는 것이다. 또 엄마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너희가 다 잘못해도 엄마 아빠는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빌보 교회는 막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2장 1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 동기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있고 성령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귀한 것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 되는 일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 되는 일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또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일을 힘써 지켜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자세, 또 하나 되는 내용,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 되는 동기를 네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의 말씀을 듣고 있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으며 또 성령님으로부터 교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성령님으로부터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한 것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절을 통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해서는 하나 되는 내용을 또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둘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셋째는 뜻을 합하며, 넷째는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행선을 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뜻을 합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몸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두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뜻을 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합하며 넷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성령님으로부터 주신 위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에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보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권면이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 성령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합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한마음을 품어 서로 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합시다. 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뜻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서로 간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이게 성령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뜻을 합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누구를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그들에게 큰 권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 큰 권능과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가 더 응답되어지고 큰 권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문제를 두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홀로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게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누가 거기에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한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다투면 서로 망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과만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큰 권능과 큰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방안을 또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를 1절에서 네 가지, 2절에서도 네 가지, 3절, 4절을 통해서도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 두 가지, 또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하지 말고, 또 아무 일이든지 허용을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두 가지, 하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를 3절, 4절을 통해서 주시는데 네 가지를 또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맙시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보자 하는 그런 욕심을 두고 다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서로 다툽니다. 다투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이 되며 누가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아질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하죠. 왜 다툽니까? 높아지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는 욕심으로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허용을 하지 말라. 아무 일이든지 허용을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허용이란 단어는 헛된 욕망이라는 단어를 압축한 거예요. 헛된 욕망. 여러분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면 헛된 욕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흰눈보다 더 희어지게 된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뒤로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는데 주님은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주님이 모르신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붙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전날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그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힘써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10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다툼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용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려고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내 마음은 이렇게 부패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듣는 것, 보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개수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허영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엄마를 닮아서 왜 그리 공부를 못하니? 라고 할 때가 있죠. 또 엄마는 하나만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아서 행동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나쁜 DNA 물려주었구나. 그러면서 왜 나만 자꾸 야단칠까? 자녀들이 고민하겠죠. 왜 너는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니? 너는 아빠를 닮아서 왜 행동이 그러니? 그러면 아들 생각이 좋은 걸 물려줬으면 좋게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너는 엄마를 닮아 참 성품이 좋구나. 너는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냉철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 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하시구나. 그러면 저절로 화목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길 수 있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된다고 여기는 네 번째는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일만 돌아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돌아보면 자기 일이 제일인 줄 알고 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충실한, 너무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자기 일이 제일인 줄 여기고 허영과 다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는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눈, 코, 입, 귀, 손, 발, 다리 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 기관들은 다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지체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눈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코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체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더들이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 불평해서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사람, 내 일을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소중히 여겨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협력할 수 있는 거죠. 내 일만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은 소중히 한다 생각을 하면 다툼이 생기고 후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일도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 되는 방법 4가지, 다툼을 하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말고 남을 나쁘다 나게 여기고 또 자기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될 때에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을 통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더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미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매임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는 내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에 기뻐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비방하고 투기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 언도가 내리며 순교해서 주님의 몸이 존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쁘고, 그가 만약 자유의 몸이 되어지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하다. 바울에게 이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두고 너희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지게 되면 내게 더 큰 기쁨이 생기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더 기쁨이 생기겠으니까 하나됨을 인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모든 목회자의 기쁨이고 진정한 바람입니다. 모든 성도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교회가 나눠지면 좋은 일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편가르게 하면 서로 상처받고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렇잖아요. 밥맛도 없고 밤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는 일, 모든 목회자가 바라는 마음이고 또 주님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갱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목회자가 근심으로 목회하며 성도들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근심이 있으면 설교에 힘도 없고 기도에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나오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이 근심하고 성령님이 근심하고 목회자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근심하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에게 유익도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합니다.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즐거워할 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능이 은혜가 풍성해지는 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